우리는 지난 주간에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벌써 3년째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찾아서 만나고 또 덕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덕담을 나누고 복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사를 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복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만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도, 생각하고 계획하면은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더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을 좀 해봐야지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생기고, 또 마음에 계획해도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중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 앞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기가 충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이름처럼 아이성 작은 성을 공격해 들어가다가 비참한 실패를 맛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패배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성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완전히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의 때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겹겹이 둘러싸인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이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으로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탐욕과 죄악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에서 이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는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움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에게 크나큰 위협과 실패를 가져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잘못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와도 같다라는 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도 있고 전체가 기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기가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예선 탈락하는 그런 경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한 선수가 탈락한 것이 우리 전부가 탈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또 반대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면은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전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한 사람의 실패가 우리 전부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성공이 우리의 전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간의 그 탐욕이 전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산의 고급 외투, 좋은 외투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날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좋은 그런 옷을 한 벌을 취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백화점에 가서 명품 외투 한 벌을 슬쩍 가져온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금 200세겔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은 200세겔입니다. 금 50세겔은요,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훔친 돈은 금액으로는 약 850만 원 정도 되는 돈과 외투 한 벌, 가죽 코트 한 벌을 그가 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취했느냐,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진노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세상적인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거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명예와 권력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보며 여호수아가 7장 25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나 한 사람쯤 뒤로 물러서 있어도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 손이 소중하고 발이 소중하고 눈이 소중하고 귀가 소중하고 우리의 신체 몸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아주 이 중독성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아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간의 그 족보를 증조부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은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한 번이 어렵지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은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죄의 습성에 빠져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타협하며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성, 믿음의 좋은 뿌리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 후손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증조부, 조부, 아버지, 아들,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 가문이 기록되어질 때는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가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가문, 하나님 앞에 늘 충성봉사하는 가정으로 기록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안에 탐욕의 아간, 원망과 불평의 아간 조금도 자리 잡지 않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안일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아간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모두가 교만하고 안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겼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기 충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리고성을 전투를 벌이기 전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제사장들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을 쫓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공격하면서는 그 모든 것이 생략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판단합니다. 그래, 조그마한 성이니까 한 3,000명쯤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안일한 판단, 교만한 판단이 저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우리가 뭐가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짐승의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큰 짐승을 사냥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공격하고 작은 짐승을 공격할 때는 그저 적당히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이든 사냥을 할 때에는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100%의 노력으로 그 짐승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 안일한 마음, 대충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괴략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쯤. 너 그것만 해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될 때, 칭찬 들을 때, 박수 받을 때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조심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쓴 아주 경제학 쪽, 또 일반인들이 읽어도 참 좋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 저도 참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챕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공으로부터 온 자만심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자만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된다라고 할 때 더 연구하고 더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라진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패의 원인은 성공에서 오는 자만심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기업을 손꼽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러분 이제 다 휴대폰,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닙니다. 예전에 벽돌폰이라고, 그죠? 큼직한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그 휴대폰이 어느 회사 거냐면은 모토로라고 하는 회사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휴대폰 기업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와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1세대 휴대폰 회사였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 모바일 휴대폰을 제일 먼저 개발한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토로라에서 나오는 휴대폰 가지고 계시는 분 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 이름 들어보신 분, 요즘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통회 자복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뒤따라 나오는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잇따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늦은 시간까지 철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세상적인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엎드린 우리는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내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내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이 참 코너로 몰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일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일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교만했습니다. 주님 자만했습니다. 주님 안일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일을 위하여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며 내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